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그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거듭난 자들도 죄 가운데 계속 있다, 이걸 이야기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들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말합니다.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자백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거래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지요. 초대교회에 죄 없다고 하는 자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영적 지혜를 얻으면 완전히 무죄한 존재로 변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영혼의 정결함에 이룬 자들에게는 육체적인 죄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죄 없다고 스스로 속이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사도 요한은 모든 사람이 죄에 있음을 강조하지요. 사람이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도 잘못되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의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미혹된 성도가 잘못된 지식에 빠지게 된 것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잘못된 이론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걸 말합니다. 이처럼 잘못된 인식을 가진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단체가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으며 현대에도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면,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원파에서 그래요. 회개할 필요 없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죄사함을 받았지만,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 알아야 된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어떤 잘못된 이론에 넘어가서 그것이 맞다라고 마음에 정리해버린 거예요. 아주 나쁘지요. 이 요한일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미혹케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래요.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 태도는 자기 안에 죄를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위선이므로 스스로 속이고 있다고 합니다. 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해요. 죄 없는 사람은 주님의 복음이 필요 없지요. 죄인이 아닌데 주님의 복음이 왜 필요해요? 복음의 진리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출발하는데 우리들의 죄를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진리가 필요 없으므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으로만 오셨고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복음의 진리가 그 속에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를 사하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거 저도 다음 구절에서 이 부분을 또 추가로 설명할게요. 자, 이제 9절도 같이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성도라 할지라도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깨끗함을 입는 것임을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씻은 사람도 발이 더러워지므로 발을 씻어야 함을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깨끗해졌지만 여전히 걸어다니면서 발이 더러워지고 씻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줬었지요. 이는 우리가 회개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누구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의롭다함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이신칭의라고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한다. 그렇지만 그 자신이 온전히 의로워졌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들 스스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임을 알게 하지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대해 항상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심을 말하지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또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대요. 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생각나는 죄를 자백하면, 잘못된 부분을 돌이키고자 하고 회개하면 그 돌이킨 거에만 의롭다고 합니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9절의 이 부분이 뭘 말하냐 하면, 죄를 낱낱이 기억하고 다 고해야 모든 불에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나아가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의 영이 타오르면 그 아주 어릴 때에 잘못한 것도 다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받게 한대요. 그러면서 아주 어릴 때 어머니 저절빨다 물었던 것도 생각나서 회개했대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오늘 1장 9절이 뭐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나아가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일일이 기억하고 회개의 영이 있어서 뜨겁게 돼서 일일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1장 9절이 은혜의 의롭다함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지요. 자, 10절 다시 8절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10절 읽어보죠. 같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8절에서도 스스로 속이는 거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래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거래요. 엄청나죠? 우리는 정말 깨끗해. 이제 주님 안에 깨어있는 사람은 절대 죄를 안 지어. 거짓말하는 거죠. 깨어있어도 또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8절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 강도를 높여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죄인이라 하셨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이 이걸 말해요. 로마서 1장이 헬라인들이 죄인임을 말했고 로마서 2장이 유대인들이 죄인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분명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논증하는 요한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돌아가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함에도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자들이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 그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들로 가득 찬 거짓 교사들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교훈을 따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여 거듭 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언제나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하지요. 왜냐하면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탄은 쉴 새 없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범죄하도록 유혹했지요.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에게도 찾아와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죄를 짓고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와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고자 합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다 부족해.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들어지요. 이것은 상투적인 사탄의 수법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죄의 확신을 갖는 믿음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새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간악한 자들은 목사이면서도 부인이 있으면서도 신굴협회 회장을 하고 그러면서 가서 저보고도 우리 몇몇 목사들 보고도 오세요. 다 여자들 붙여줄게. 사모님 있다고는 말하면 안 돼요. 이래요. 너무 감사하게 이 사람의 당뇨 때문에 지난주에 발목 절단 수술을 했어요.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근데 다른 목사님이 저보고 문병 가세요. 어제 죄송한데 다른 일들도 있고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아주 가기 싫었지요. 그런 사람에게 문병을 왜 가고 싶어요? 정말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그 어떤 협회의 회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주선하고 다른 목사님들도 부인이 있는 목사님들도 다른 여자들을 싱글 여자를 만나게 하려고 다리를 놓는 계속 죄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목사가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불의의 술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새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계속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에 대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자백한 죄에 대하여 계속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죄를 자복하고도 또 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죠. 그럼 또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연약하여 또 그렇습니다. 회개했던 부분들이 또 넘어지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서 이길 수 있는 이김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죠. 이 하나님께서는 자백에 대한 죄에 대하여 기억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도 죄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사탄의 송사 때문이고, 두 번째 사죄의 확신에 대한 무지 때문이고, 세 번째 불성실한 자백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백한 죄는 자주 기억하고 죄의식 가운데 빠지는 것을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사죄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엄청난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그러므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게 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우려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복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족한 부분도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줘야지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으니 그 사람을 포용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것,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것, 이 죄사함에 대한 모든 불의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갈 때 우리는 회개하며 자유로우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의롭다함에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지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연약하여 뒤로 물러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며 부족함 없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같이 마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